좁은 문. 모든 사람은 이 두 개의 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문이라고 하는 건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요, 세상과 세상을 이어주는 교량입니다. 문이 좁고 넓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문이 어디로 통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넓은 문과 좁은 문, 두 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좁은 문 너머에 좁은 길을 걷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좁은 문을 찾는 이가 적다 하십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하십니다. 선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14절,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갈까? 첫째, 넓은 문이 좋아 보여서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당연하죠. 보는 것으로 우리는 정보를 얻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문이 크냐 아니냐, 문이 화려하냐 초라하냐, 외관으로 문 너머를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교회 규모를 보고 이 크기로 판단을 합니다. 큰 교회, 공간이 많고 편의시설이 잘 된 교회는 좋은 교회, 작은 교회는 죄송합니다. 작은 교회는 모자란 교회, 뭔가 부족한 교회, 게으른 교회, 이렇게 성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우매의 소치입니다. 유럽에 가면 곳곳마다 두오모 성당을 만나게 되는데요. 두오모라 하면 대성당을 말합니다. 굉장히 크고 화려하죠. 중세 카톨릭 성당의 그 장대함과 위세는 보는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와, 대단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엄함에 감탄하면서 카메라 셔터를 눌러댑니다. 하지만 내부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그곳이 지금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관광객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서는 자력 구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격화시킵니다. 왜곡합니다. 구원을 위해 자신의 선행을 행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전전긍긍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율법의 종노릇 하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작은 교회라고 덮어놓고 다 좋다 말하는 것도 잘못된 행위입니다. 크기가, 외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외모는 그 사람을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생각하죠. 어제 유년부 단톡방에요, 2018년도에 오실 새 전도사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 사진을 한 교사 선생님이 링크를 하셨어요. 저와 새 전도사님 얼굴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더 미남인가? 교사분들이 참 지혜롭습니다. 제가 유년부기 때문에 아직은 정상영 목사님이 더 낫다, 이렇게. 혹 어떤 분은 저는 훈남이고 새 전도사님은 미남입니다, 이렇게 우문현답을 해주셨는데요. 예. 여러분, 외모를 잘 가꾸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만이 그 사람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입은 옷, 찬 시계, 타고 다니는 자동차, 집, 배경, 직업, 이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종종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수를 너무나 자주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 이유도 이런 외적인 부분에 있었습니다. 출신과 배경 때문이었죠.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베들레헴 출신, 시골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 목수의 아들, 초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기에는 너무나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와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출신이었다면, 예수님이 유명한 대율법학자나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정말 그럴 수 있다, 정말 그렇구나 생각했을 텐데 사람들은 편견을 가졌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과 차별된 행동,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런 선입견을 내려놓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넓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세리와 창녀, 죄인들, 사회에서 없어져야 마땅하다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 자신의 발을 예수님 자신을 팔아넘길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셨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넓으셨습니다. 둘째로요, 왜 사람들이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느냐? 이 넓은 문이 대세이기 때문입니다. 트렌드라는 거죠.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같든지 다르든지 대세를 따라가는 심리를 우리 군중 심리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선택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개인을 긍정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좋게 본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옳은 판단을 할 것이다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사고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다양한 의견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옳은 판단이 더 유리하다. 이런 이론이죠. 물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다수결을 통해서, 다수의 의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버드대 마이클 샌들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있죠. 이 다수결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리주의의 약점을 보여줍니다. 공리주의라 하는 것은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반영하는 사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라는 논리죠.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그 예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젠틀하고 배려심이 많습니다. 웃음도 가득합니다. 즐거움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마을 한 지하실에는 한 아이가 갇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문제가 많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마을에 다닐 경우에 마을의 격을 깨뜨리게 됩니다. 갈등과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논의한 거죠. 우리 전체를 위해서 이 아이를 감금합시다. 다수를 위해서 한 아이를 희생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한 아이를 감금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가 보십시오.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나도 쓸모없고 격이 떨어지면 버림받는다. 내가 누군가에게 덕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게 된다.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세상, 이게 바람직한 사회인가? 안전한 사회인가? 다수결 속에 녹아있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을 잘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옳지 않을 때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외로워진다 하더라도, 고독한 자리에 서게 된더라도 그것이 아닐 때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자들을 돕고 섬기고 권세 있는 말씀을 행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정말 능력의 왕이 오셨다. 이 왕이라면 우리를 유대를 이 로마의 제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왕이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열광하는 무리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으쓱했습니다. 그래, 내가 오른쪽에 왼쪽에 설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 환호하는 모습 속에서 마음이 혹했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수의 무리들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 바라바를 내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십시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왕으로 찬양하며 경배했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합니다. 대세라고, 이 시대의 대세라고 다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yes 하면 나도 yes, 주님이 no 하면 no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따라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의 도움을 받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믿음을 배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실족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게 돼요. 왜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거든요. 죄성이 있거든요. 사람을 너무 믿고 따라가면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옳은 길을 가질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로, 왜 사람들이 좁은 문을 많이 찾지 않는가? 좁은 문, 좁은 길은 포기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서는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에 찡기는 거예요. 버려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버려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가지려고 하면 결국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나이스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이 말씀한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 정말 경건하구나. 더불어 재물까지 가졌어요. 돈도 가졌어요. 모든 걸 가진 것 같아요. 다 가진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요, 다 가진 청년이요, 말씀을 그렇게 잘 지켰던 청년이요, 돈이 많았던 청년이요, 근심합니다. 돈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돈이냐 예수님이냐 선택의 순간에서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요, 언약식을 맺습니다. 이전까지 교제를 할 때는 마음껏 교제하며 서로를 알아가죠. 이 결혼식은 언약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주신 나의 돕는 배필입니다. 가장 나한테 적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면 한 여자, 한 남자만 서로 믿으며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그 한 여인만 사랑하면서 살 때, 한 남자만 사랑하면서 살 때 그 가정이 행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로 만족이 안 돼요? 한 남자로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을 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가 상처가 되고 서로가 아픔이 되고 가정이 온전히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가지려 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보다 이 사람들이 더 소중합니다. 사람들을 더 소중히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다 가지려고 했는데 정작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다 가지고 좁은 문에 못 들어가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비울 때 주님이 채우십니다. 내가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포기하는 삶의 비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데뷔 경력, 이 배우로 데뷔한 지 한 30년 경력을 가진 이 심혜진 씨가 이 순례길 올랐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스페인의 산디아고와 포르투갈의 이 순례길 합쳐서 1450km를 걸어서 이제 다녀온 거예요. 몇 달에 걸쳐서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배낭을 짊어매고요. 길을 걸어가는데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힘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 경험이었거든요. 다리는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처음이라 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거운 가방이었다는 거예요. 가방에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가방을 메고 길을 걸어가는데 가방이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이제 더 못 가겠다 그러던 중에 길을 가는 다른 사람들을 봤는데 자기 가방만 제일 크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가방이 아주 심플하고 아주 그냥 그 컴팩트하게 짐을 싸서 갔는데 자기 가방만 이따만한 거죠. 그래서 그래, 가방을 좀 비우면 되겠다. 숙소로 돌아와서 짐을 새로 꾸리는데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이런 경우는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 짐을 줄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걸음을 걷는데요. 걸음이 걸어집니까?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없다. 그 길을 갈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 반복 속에서 짐을 이제 하나씩 빼기 시작했답니다. 조금씩 용기를 내서 조금 빼보자. 이거 조금씩 빼보자. 그랬더니요, 나중에는 정말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없어도 되더라는 거죠. 길을 걸어갈 때 훨씬 더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그 길이 괴로움들이 덜해지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려놓았더니 여유가 생긴 거죠. 나중에는 자신이 짊어진 가방이, 그 컸던 가방이 자신의 염려와 크기와 같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염려를 덜어낼수록 가방은 작아지고 그럴수록 순례의 길이 훨씬 순탄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워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믿고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가져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인정받아도 괜찮아요. 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땅 구유에 나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시련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끝이 없습니다. 이 한없는 사랑의 예수님, 넓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요 생명입니다.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가라 하십니다. 그 길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끝은 참된 행복입니다. 잠깐은 우리가 터널을 지나는 암흑을 만나지만 터널의 끝이 있습니다. 이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비우고 내려놓는 삶, 주님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죠. 우리 오늘 마지막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후렴부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드릴 때, 우리를 비울 때, 우리를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자리에 섰던 마음들 내려놓고, 높아졌던 마음들도 내려놓고, 다 가지려고 했던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들은 지금 넓은 문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좁은 문에 좁은 길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좁은 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면 길이 좁기 때문에 못 가게 하세요. 야, 거긴 좋은 길이 아니야. 일로 와 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삶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다 가지려고 합니다. 다 포기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다 하려고 해서 주님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 맡기고 비우고 내려놓고 주의 것으로 채우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영혼이 갈급합니다. 저의 중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중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기고 의뢰하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넓으신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삶들 속에서 끊임없이 또 잡고 싶고 다 가지고 싶어서 아둥바둥하면서 정작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말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외롭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고독합니다. 노라고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고독 속에서 하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접대 고독을 겪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안다. 주님 위로하시는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세대를 대세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주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주의 말씀으로 판단하여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의 과정들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학업의 장에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장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겸손하게 주님을 앞에 세우고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도함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치우친 마음, 우리의 성급한 마음, 우리의 판단의 불완전함, 우리의 죄성들과 우리의 마음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을 또 주님 앞에 의뢰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 제자들의 한 모양을 보면
너무나 달랐습니다. 세리도 있었고요, 어부도 있었고요, 열심 당원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인물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예수님은 넓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진리는 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넓습니다. 그 은혜는 나 같은 죄인, 말할 수 없는 나의 죄를 다 덮고도 넘치는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그 더러운 죄악,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죄악, 내가 내 자신이 싫은 그 죄악을 다 덮고도 넘치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길 원하고, 우리의 좁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좁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옹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닫힌 문을 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또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고 막힌 담대를 허물고 정말로 다리가 되어주고 그것을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이 누가 와서 안식하고 내 곁에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생명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넉넉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런 넓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요. 혹여나 어려운 관계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한번 그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관계를 열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넓으신 주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합니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이러한 끝없는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 죄악을 덮고 넘치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넓으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넓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막힌 담들을 허물고 하나님 옹졸했던 벽들을 허물고 대화와 소통과 나눔과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 우리가 존귀 있을 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다가가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지체들과 교회와 직장과 곳곳들마다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고 사람들에게 오라 초청할 수 있는 넓은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지치고 공고한 영혼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에 주님의 쉼과 평안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만나고 용서와 용납을 만나고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옹졸하다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놀랍다 이야기하면서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경배하게 되어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우리의 이런 넓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그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을 덮으시고 넘치도록 주셔서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라고,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하라고 부르신 주님, 우리가 게으르고 옹졸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힘을 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 넓으신 주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붙잡고 만인을 가슴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도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